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성령의 교제가 있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0절에 보면 여러 말이고 41절에 보면 그 말입니다. 그리고 42절에 이 말을 사도의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만들었을까, 교제하게 만들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무엇이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전에는요 우리가 제사함을 얻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내 공로가 필요했고 내 열심이 필요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열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요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은혜, 제사함,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었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 교회가 시끌벅적하잖아요. 왜 그러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은혜가 있으면 평안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 시끌벅적해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은혜가 있으면요 부족하더라도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도적으로 완벽해도요 그 안에 은혜가 없으면요 또 여전히 불만과 불평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오늘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은혜 안에서 어떻게 이 은혜가 펼쳐졌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볼 필요가 있는데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나와요. 어떻게 교제하는가를 여러분 잘 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교제하는
건강한 교회로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 안에서 교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것이 있어요. 당신의 것이 있어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내 것과 당신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것과 당신의 것이요. 그냥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내 것, 당신의 것이 구분이 명확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존 신자도 있습니다. 새로운 가족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나는 기존 신자, 당신은 새 신자. 이런 구분 자체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나는 기존 신자, 당신은 새 신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다라고 하는 건요. 이건 내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것이에요. 독산동 교회 성도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당신은 오랫동안 이 교회 다녔고 당신은 조금밖에 이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구분 자체는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요. 그냥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나의 허물과 서로의 허물이 있어요. 자, 근데 내 허물이 서로의 허물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내 허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허물이잖아요. 그러면 감싸주려고 하죠.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일 은혜가 없으면 나의 허물과 상대방의 허물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죠. 그래도 교회가 또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은혜로 이루신 일들인데 어떤 은혜를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명확하게 구분이 된 것이에요.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소의 휘장을 갈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간의 자체를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밟을 수 있는 땅들이다. 죄인도 밟을 수 있고 의인도 밟을 수 있고 가난한 자도 밟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밟을 수 있는 땅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다음에 다 허물어진 거죠.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나는 의인이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감히 어딜 들어와.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유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자, 우리 4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보세요. 모든 물건의 소유권이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없어집니다. 내 권리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어져요. 아셨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내 권리, 내 것을 팔아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려고 하는 게 은혜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 권리는 내가 취해야겠다. 당신은 권리가 없다. 이건 아니죠. 오늘 말씀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 권리를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더라. 여기 보세요. 마음을 같이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집에서 뭐 했습니까? 떡을 뗐다라고 했죠. 집에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건요, 떡을 먹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성만찬 했다라는 거예요. 성찬식 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자,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였고, 가정도 집이었지만 교회였습니다. 이거 자체가 구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 교회 가도 하늘나라. 그러니까 집에서 은혜 받고 오갔고, 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또 집에 가면 아, 또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이 집과 성전 자체에 구분이 경계선이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공간이요, 집은 세속 공간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를 받지만 집은 세상 일을 이야기하는 그 공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서로의 권리에 대해서 다 허물었어요. 내 권리 너에게 다 줄게. 집과 교회의 경계선도 다 허물어졌습니다.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얼마나 집처럼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가야 되나? 교회 가면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집이었어요. 얼마나 집처럼 편안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교회 가야지.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건강한 교회는 은혜가 중요하냐? 여러분, 비결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사도행전 2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면요,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프로그램으로 교회는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훈련을 받아서 교회는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건강한 교회로 되면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서로 성도가 법이요 이게 아니고 은혜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려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독산동 교회 안에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은총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고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뭘 적용했을까요? 은혜를 적용했습니다. 법이요 하는 사람 치고요, 여러분, 그 법대로 하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끊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니다라고 호통을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여러분 없겠습니까? 있어요. 또 참아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참는지 아십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입었지, 이 부분에 있어서 긍휼을 받았지, 그런 마음으로 또 참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 참아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젊은 날이 하나님 앞에 살인자였어요. 그의 젊은 날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는데 하나님 걷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광야 40년을 어떻게 합니까?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평가하실 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냥 참아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도 법을 적용하지 마시고 은혜를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법을 적용하지 마시고 은혜를 적용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서로에게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적용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은혜를 적용했잖아요.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게도 법을 적용하지 마시고 은혜를 적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독산동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저번 시간에 설교했던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이 불이 날마다 임하도록 멈추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도들 안에서 서로 교제하자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건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적용하신 그 말씀 받아서 서로에게 인상 찌푸리지 말고 한 번 더 웃어주는 거죠.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웃어볼까요? 자, 한번 반갑게. 자, 웃어봤습니까? 예. 교회 와서 여러분, 인상을 찌푸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어요? 그냥 웃는 거죠, 웃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게 웃는 것만 잘해도, 밝게 웃으면서 인사만 잘해도 교회는 또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지난주에 어떤 한 가족 내외가 오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7월 30일 날, 월요일 날, 바로 내일입니다. 저는 이날을 기다려져요. 승리 빌리지에 이사를 오는 4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가족 중에 2분이 먼저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우리가 독산동교회에 오시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오려고 할까요? 목사가 멋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집을 보러 왔다가 어떤 한 분이 교회 앞에서 청소를 막 하고 있는데 물어봤대요. 여기 교회예요? 여기 교회 좀 알고 싶은데요? 했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같으면 저기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그분이 앞에서 청소를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본당부터 교육관 다 안내를 해드렸나 봐요. 근데 이분이요, 그게 너무 감동이 됐대요. 요즘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 이 무더운 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사무실에 다 넘겨도 되는데 굳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안내를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평생에 다녀야 될 교회다 하고 마음을 확정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사를 하는데, 저는 내일 이사 솔직히 몇 시에 오는지는 모르는데 이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있대요. 남편에게 아는 척을 꼭 해주시래요. 그럼 교회 올 거래요. 여러분,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을 줘서 교회를 데리고 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소개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어떤 성도가 은혜가 있으니까 무더워도 그냥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는 은혜가 있구나 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교회를 잘 만들어서요, 우리 독산동 교회가 정말로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한 걸음씩 이 뻗어나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세대에 꼭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권리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적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은혜를 적용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